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 주었던 예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원래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건 사울의 역량으로 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근데 보통 예언을 한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이것만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부터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에 대한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런데 12절에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을 아는 사람, 기스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고 또 다른 이들 중에는 사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속담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는 뜻이고 소식이 많이 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사울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궁금해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사울을 알아가기에는 아주 충분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많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 좋은데 그런 건 없고 사람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어 알리는 도구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죠.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겪고 나서 조금 알아가는 것이 겨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도 조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울도 갑작스럽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겪어가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내 주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얻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나름대로 답을 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지혜로워질수록 그런 것에 대한 경거망동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가 산당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제대로 소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곳 자체가 사울의 집과 인접해 있다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숙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부는 사울의 소식을 모를 사람은 아니죠. 어디를 다녀오냐고 묻고 처음에는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숙부가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해라.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라는 소식을 숙부도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뭔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질문했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숨긴 것은 그만큼 그가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혹시 말이 먼저 나와서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라 본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누구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사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임금이라면 군사력 같은 아니면 권문세가 같은 이런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방의 호족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비밀로 하도록 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또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무엘이 지붕에 올라가서 따로 이야기하고 시종을 먼저 보내놓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비밀스러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정하신 것은 맞지만 아직은 그것을 드러내어 알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황상 사무엘이 비밀 유지를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왕을 선출하는 공식 행사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 의식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선출하시는데 어떤 의도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사무엘이 공표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공적인 제비뽑기 같은 상황을 통해서 사울이 뽑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많이 다르구나. 가끔 다른 게 아니고 늘 다르구나. 접근 방법도 다르구나. 그래서 인간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임을 받든지 누가 쓰임을 받든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항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대처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뜻을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조금 더 지혜롭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그걸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배워가고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맞추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런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